자, 우리 잠언을 읽기 시작한 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6월 초에 시작해서 7월이 이제 지나고 또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 초까지 우리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성경 말씀들은 이렇게 이야기처럼 흘러서 한 장 한 장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한두 가지 혹은 몇 가지의 이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에 비해서 잠언은 어때요? 매 절마다 하나씩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불편한 거는 이것만 챙기자니 그렇고 모든 지혜 말씀을 다 나누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드는 생각이, 이렇게 오랜 텀으로 잠언을 읽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한 절 한 절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는데 오후에 만난 그놈의 자식 때문에 오늘 하루가 깨지는 거예요. 내일 하루는 잘 살아야지,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또 순간 만나는 사람 혹은 순간 만나는 그 상황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7장 10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들 가운데 키워드 되는 말들을 먼저 찾아보길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저는 여기서 미련한 자가 보여요. 11절에 넘어가니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악한 자라는 단어가 또 눈에 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기는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 미련한 데다가 미련한 일이 또 겹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이란 단어가 또 보이고요. 14절에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시작.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아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이 문장들인 것 같아요. 미련한 자, 악한 자,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 다투는 사람,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 또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 오늘 잠언 17장에 나오는 이 키워드로 나오는 부정적인 사람, 부정한 것, 악한 것, 또 다른 말로 미련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잠언의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악을 피하라. 악을 멀리하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미련하고 악한 삶을 경계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제 마음속에
성경적인 한 단어가 있다면 가증스럽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역겨운 것, 괘씸한 것, 얄미운 것, 추악한 것, 부도덕하고 증오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하면 되죠. 가까이 안 하면 되고 친구 삼지 않으면 됩니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돼요. 세상과 나와의 거룩한 것은 그나마 지켜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교회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켰더니,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다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교회에서 권면하는, 또 동역하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기 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반대를 하거나, 애들 말로 삐딱선을 타거나, 교회를 그런 이유로 어렵게 만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은 교회 사역에, 또 교회 권면에 이렇게 내가 반대하고 이렇게 뭔가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패거리를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를 가든 존재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거진 50년이 다 돼가도록 지켜본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러다가 또 저는 교회 지휘자도 하고 뭐 또 찬양도 한다고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다니면 어디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름대로는 나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혹은 내가 선한 것인가, 내 의를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자기 주장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반대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흔들흔들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혹여라도 내가 내 의를 주장하는 것 같으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래서 나의 의인 것 같으면 일단 입을 닫고 멈추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새끼를 잃은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마라. 어느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무서운 암곰보다 미련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미련한 일, 미련한 자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음성은 다른데요 하면서 음성도 받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척 다른 말들을 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죠. 교회 안에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많이 들려지는데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새끼를 잃고 분노에 차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분노를, 화를 내고 소리를 짓는, 위협을 하는 그 곰보다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하다. 그러니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 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한 도움을 받았으면,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것이 가득할 텐데, 나름 좋은 것으로 갚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갚는 이것이 제일 좋고 값어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이없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장례식을 마치고 LA에 있는 뷔페 식당에서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고인 가족 중에 몇 사람이 그 식당에 아이스박스를 들고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거기서 소주랑 맥주를 꺼내가지고 온 손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딱 보더니 맥주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사가 맥주를 안 먹는다, 술을 안 먹는다, 그런 개념이 없으신 분인가 봐요. 너무 자연스럽게 주시고, 아, 제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악한 것으로 갚는다는 것은, 정말 악한 것으로 갚는 것도 문제지만 선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것으로 갚는 것도 악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겠지 하고 갚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라면 멀쩡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도 악한 거라고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악해서 이건 피해야 된다, 그건 맞는 거지만 애매모호한 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갚을 때 그것도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분은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맥주 한잔 하실래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거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다시 말해서 댐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저는 LA에 있는 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신학교는 LA에서 가장 컸던 교회에 속한 신학교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LA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자랑스럽게 우리 재적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우린 10,000명이에요 하고 말하던 교회였어요. 어느 날 그 교회가 땅을 가지고, 교회 땅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툼이 커져서 예배 시간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나쁘다고 말하는데, 제 기억엔 한 1년이 넘도록 다투던 그 싸움이 결국 끝나고 나니까 성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갔더니 교회가 텅 빈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툼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몇 번의 다툼이 또 있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 간에 싸우고 뭐 세상 말로 개판이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 그 후에, 훨씬 후에 갔더니 성도가 한 1,000몇 명으로 줄어가지고 그 넓은 본당에 앞에 몇 사람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얼추 한 8분의 1, 10분의 1로 성도가 줄었습니다.
성도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재정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데, 섬겨야 될 일이 있는데 성도들이 주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댐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그 물이 새면 언젠가 그 새는 틈이 점점 커져서 갈라지고 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댐 밑에 있던 식물이며 동물이며 사람까지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거잖아요. 댐에 조그만 틈이 생기고 물이 조금씩 조금씩 쫄쫄쫄쫄 흘러나오지만 그 악한 것이 반복되고 그 악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 그 댐이 터지고 그 댐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생기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틈들이 점점 넓어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 큰 문제가 닥치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고 다투고 신앙을 잃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멈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 선한 사람을 악하다 하는 사람, 특별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주의 종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한국의 동대문 앞에 가면 어느 교단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하고 명망이 있는 교회가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젊고 멋있는 새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 찬양을 도와드리러 한 1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도, 남자가 보기에도 체격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말씀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교회 여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거짓으로 이 목사님과 내가 그저 그런 관계다라고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숙하시고, 그분의 문제도 잘못도 아닌데 자숙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다가 건 1년 만에 교회를 사임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을 뵙고 그 교회 이름을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여자 성도 한 분이, 여자 성도라서 죄송합니다. 그 성도 한 분이 자기가 뭔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 조그만 이유로 한 사람을 비방하면, 특별히 주의 종들을 비방을 하면 주의 동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맞고소를 하겠어요? 아니면 그 얼굴을 들이미고 싸우겠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커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서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해야 돼요. 선한 것을 선하다, 의로운 것을 의롭다 라고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반대로 교회 안에서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제가 아까 애매한 선상 얘기했죠. 선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 악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하다, 선한 것은 선하다 하고 분명히 선포를 하셔야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난 잘 모르겠어, 선포하지 않고 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마다 다 무너졌단 말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분명히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나누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총명한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꾸지람이 미련한 자에게 매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뼈저리게 느껴진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총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총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손을 들려다가 어제의 일이 생각나고 며칠 전에 내가 거쳐질렀던 잘못이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명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과 권면을 통해서, 또 부목사님들의 말씀과 또 신방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들린다면, 안 들리는 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깨닫고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게 앞을 보고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짧은 거리는 조금 뒤틀려도 요만큼 삐딱하게 가요. 앞을 보고 가는데 조금 삐뚤었는데 먼 길을 가면 그 먼 길 끝에서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라는 미 항공 우주국에서는 로켓을 쏘아 올리고 나면 그냥 그 궤도, 계산했던 그 궤도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매 시간, 매 분 단위로 계속 다시 그 들어온 데이터 값으로 다시 계산해서 방향을 계속 수정해서 나가요. 그래야 원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선포합니까? 아멘. 그러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그 자리를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쭉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니, 나 뭐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선언했는데 뭐 별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내 신앙을 수정하지 않고 내 신앙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는 양쪽에 있는 벼랑으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구룹장한테만 얘기했는데 소문이 여기까지 났나? 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지? 하면서 구룹장을 따지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네가 그랬지, 하지 말라는 얘기 왜 떠들고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도 설교해봐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웬만하면 그 하나님의 레이단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몰라도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찔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찔림을 받으면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를 변화시켜가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내 마음을 건드렸다고,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에 어느 순간에 벽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거나 하는 그러한 우리 삶의 연약함, 아까 말했던 미련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총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말씀에 소리만 들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수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한마디를 듣고 10마디를 듣고 100마디를 들어도 내가 아니겠지,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게 무슨 말씀이야, 내 얘기가 아니겠지 하는 그런 미련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자기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마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면 내가 표대가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문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고 바꾸고 변화되고 날마다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 표대를 향해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실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날마다 하나님의 근심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며 탄식하게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실 때 나도 기쁘고 성령님도 기쁘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욕심이 많아서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고 살려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련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말씀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삶을 대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느냐 하면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나눠진다는 거죠.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내가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그 책망이 내 자신의 성장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미련한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책망을 받아들이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책망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그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판단력과 그리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부는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판단과 그리고 신중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그레이스 타임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신방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 오늘 이노 선교사님 장례 예배 집례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서는 지저스 라이트 장애인 사역에 섬기시는 우리 조미란 목사님, 또 오수열 장로님 국장님과 또 귀한 사역들, 이 지저스 라이트 사역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에 여러 사람이 섬겨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참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봉사자들 또 티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분의 선교사님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역하시는 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MK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MK들이 이제 이번 주말에 다 들어오게 되어 와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한여름 성령 집회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투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세요. 또 목사님 계속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예술 모임 있어요. 또 그 아픈 성도들 나올 수 있는 한 병원도 가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받고 그래서 세임 얻고 또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